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제가 이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립니다. 십자가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 떠오르죠.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와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와야 돼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답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 가슴으로 와 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떨까?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가 시련이 온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 가정에는 어떤 시련이 왔느냐?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거의 중환자가 돼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 아픈 사모님을 놓고 외국에 그 행사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사모님께서는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다녀오시라고. 그런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임종 직전이라는. 그 목사님은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오려 하는데 비행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잠시 지역을 보고 온 이후에 그 뉴스가 지금 난리잖아요. 유튜브에도 뜨고. 자기네 그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회를 똑바로 하라는 그런 말씀하는 그런 그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많은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가정에 시련이 오든지 물질적인 시련이 오든지 우리 모두에게 자녀로 인해서 시련이 오든지 시련이라는 것은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태도와 모습이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저분을 보게 되면은 나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자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목회자지만은 정말로
우리 권사님만 보면은, 우리 집사님만 보면은,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웃 교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저게 무슨 권사고 저게 무슨 장로야 하는 소리도 여러분들은 아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생활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언제냐? 바로 야고보 사도는 1장 1절에서 8절에 따르면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고 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인간의 삶은 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런 일들이,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는 코로나를 알고 세상에 남편이 아내가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앞이 캄캄하잖아. 그러나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한 가정에 다 왔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잉태받았어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어머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음식도 먹고 골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서 아마 우리를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와 보니까 정말로 좋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것들도 많이 있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원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이놈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은 태어나면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 평생을 지나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고통으로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남은 가족들에게까지 슬픔을 남겨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빈부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생은 시련에서 시작해가지고 시련에는 끝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랬거든.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질병이 닥쳐올 수도 있고, 아내가 갑자기 세상에 떠날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의 그 재정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근데 난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막 부자가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시련이 없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도 다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가진 고난 속에서 순교를 당한 걸 볼 수 있어요. 시련은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이 시련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돼요? 바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마냥 평안하기만 하고 즐겁게만 한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너희 이것을 극복하리라 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매달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응답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때가 다 각자 달라요. 다 달라요. 만남의 그 때가 있다라는 때가. 막 옛날에 80년도는 엄청나게 데모를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데모 하지 말라 해도 아이들은 막 뭐 하물며 독립운동가처럼 막 데모를 해가지고, 저는 한양대학교 앞에 타는데 그게 벽돌 깨뜨려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거기 세미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벽돌로 안 하고 다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대학교 입구에 가면 그 파가지고 깨뜨려가지고 돌멩이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멩이에 체류탄에 맞아가지고 경찰이 다쳐서 피 흘리는 것도 보고, 또 경찰이 또 체류탄을 쏴가지고 그 현장에서 쓰러지는 모습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 갑자기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돼버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 속에 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욕하고 막 그냥 자, 시련의 파도가 칠 때, 폭풍이 불 때,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신앙이 생활화되었는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시련이 예고 없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입시 문제, 시험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인간관계 고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남은 기간도 계속 이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다 안 온다? 올 수 있다. 국가 경제 정치 문제까지도 이제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잘하니 못하니 막 그냥 이러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제 표출됩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대처하는 자세로 우리의 신앙이 생활된 정도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이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이것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성질내죠. 시련이 닥치면은 슬퍼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낙심하고 울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또한 싸우고 분을 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정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는 따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시련에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에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자, 그런데 시련이 다가오는 그 과정의 모든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그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나한테. 내가 만든 시련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우리가 돌이키고 어디로 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게 최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편안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나마 우리가 살아온 것은 뭐예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끔찍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시련에 닥쳐왔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런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나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부하게 도와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남의 물건을 훔칠까 두렵고 너무 부자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먹을 거 없고 이래봐요. 그 새끼 먹이려고 도둑질 안 할 것 같아요? 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자식은 정말로 마지막에 그 자식이 울고 배고팠을 때 그 부모님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나마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도모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긍정적, 희망적, 발전적인 모습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삼일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 정말로 기도가 안 될 때는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막 계속해 반복 외우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여부로 신앙생활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가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이 잘 믿어야 하는 이것이 이 가슴으로 와야 된다. 이 가슴으로 오는 즉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요번에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했을 때 우리 유미선 집사님 선물을 하나 가지고 이제 집에다 냅뒀어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거 얘 유미선 집사님 지난번에 드린다고 이걸 했는데 왜 안 드렸느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전달을 해야지. 근데 그럼 오늘 챙기라고. 이거 줘야 되는데 했는데도 안 줬어. 물건을. 안 주면 백날 해야 되라도 줘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백날 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주는 건 달라요, 이게. 이게 바로 뭐냐? 주는 것이 신앙이야, 주는 것이. 응? 오늘 갈 때 사모님한테 꼭 받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왜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제 칠판에 있는 것을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 첫 번째가 뭐냐? 시련은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 우리를 갖다가 성숙하게 만들어. 예?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공중까지 올라갔다 떨어져. 땅에 떨어질 때쯤 내가 딱 받고 이걸 갖다가 몇 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99회를 한다. 99회. 그러면 99회쯤 됐을 때 100회쯤 되면은요, 자기가 날아다니고 막 날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 여기에서 인내가. 자, 오늘 우리는 시련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지만은
바로 이어져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도록 훈련시킨다.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신앙이 돼야 됨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온내를. 자, 다시 말해서 인내를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내는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덕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내를 완성할 때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쪽에 서순옥 성도님이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는 많이 왔는데 그 사모님, 교통사고 난 사모님이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 권사님 지옥가 있더라.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답니다. 저 권사님 왜 지옥가 있느냐 물었더니 저분은 교회는 무지무지 와가지고 막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 예수님은 안 믿었다. 교회는 와가지고 막 봉사는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모는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목사님한테 교육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다가 응? 근데 이제 평생 가도 아마 안 잊어버릴 거야. 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아침에 아까 생생하게 영상을 보면서 또 배웠으니까. 그렇죠? 예.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프면 못 나와. 그러나 집에서 우리가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붙잡고 이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 행동으로 여러분들은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이 교회를 또 세운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시련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쫙 파악할 수 있다. 넷째는 시련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이 시련을 당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한센 한우들 이런 분들은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럼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다 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장실을 가고 어떻게 밥을 먹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생활할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있어. 밥 먹는 노하우가 다 있고. 여기가 잘렸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나무를 대가지고요, 숟가락을 여기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또 먹어요. 응? 다 있더라고. 예. 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을 손발이 없어도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다. 이까지 올라오는 분들은요, 대한민국의 1등급이에요, 1등급. 여러분, 1등급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네? 4등급 못 옵니다, 못 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 모든 사람이라 했어. 모든 사람. 5번째는 시련은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이요, 오게 되면은
기도하게 돼요. 그 사모님 교통사고 났는데 목사님은 저 외국에서 임종한다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밤에 기도했겠어요. 우리 둘째 사랑이가 엄마가 이렇게 순산할 날짜가 됐는데 1주가 지나니까요. 저도 여기서 철라 애기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2주 되니까 걱정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틀 3일을 금식하다 보니까 여기에 권사님이 빨리 할아버지 빨리 저 대전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뭐 왜 내려가라 하지만 막 대전 내려 도착하자마자 5분 만에 앵해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권사님이 그런 거 80세 권사님이 할아버지 보려고 지금 이 아이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대전. 그리고 우리 둘째 사랑이는 내가 내려가고 도착한 지 5분 만에 나왔어.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어르신네들의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 이런 걸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빨리 순산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순산했습니다만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러한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 발전하고 우리의 인격은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련의 연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련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들이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적, 적극적,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할 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와 같이 복된 신앙의 생활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또 깨우쳐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해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